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만들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내부에 있는 부품의 배치까지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평가를 하자 개발하는 사람이 발끈해가지고 잡스에게 반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컴퓨터 내부의 부품 배치까지 봅니까? 중요한 것은 작동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부의 모습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잡스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내가 봅니다. 내가 보기 때문에 비록 컴퓨터 내부지만 그것도 아름다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미술가이죠. 미켈란젤로가 시스타나 성당에서 천지창조를 그릴 때 참으로 꼼꼼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4년 동안이나 매번 사다리를 높이 세우고 천장까지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잘 판단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러자 친한 친구가 핀잔을 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는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 뭐가 그렇게 신경을 쓰나? 누가 한다고 그래? 건강을 생각하면서 대충대충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잡스와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와 미켈란젤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일 앞에 눈앞만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일에 신중했고 그래서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옳은 것에 관해서는 정말 추진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리석은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눈앞만 보는 거예요. 미래보다는 현재가 전부인 것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어리석은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중하지 않죠. 경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도 실수가 많이 있고 후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영혼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옳은 일에는 주저하여서 좋은 기회를 자주 놓치며 살아가는 모습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리석은 영혼이나 지혜로운 영혼이나 둘 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영혼에만 기회가 있고 어리석은 영혼에게 기회가 없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어진 기회를 바르게 활용하는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는가, 이걸로 인하여서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눈앞만 봤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했고 지혜롭지 못했고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왕으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당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행한 과연 어리석음이 과연 무엇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어리석음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솔했어요.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고 보챈 경우에는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면서도 왜 왕이 필요한지, 또 왕이 있어서 어떤 이득이 있고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사무엘처럼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졸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른 나라의 왕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의 제도가 세워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상상도 못했고 체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도 모르고 제대로 모른다면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의 말을 들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신중하지 못했고요, 경솔했습니다. 막무가내였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르고 또 졸라서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절대로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경솔했어요. 생각도 짧았습니다. 체험도 없고 제대로 모르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요, 하나님도 막으셨어요. 사무엘도 막았습니다. 실제적인 예까지도 들어주면서 무려 13가지나 예를 들어가면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설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험도 없고 아직 구체적으로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도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조르는 이스라엘의 경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했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뭐를 체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중했는가, 경솔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영혼과 경솔한 영혼의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영혼은요,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영혼의 특징은요, 경솔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일에도 경솔하게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선하고 복되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보다는 어리석음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경솔할 때 있지요.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심사숙고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경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도 아니었고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있게 이끌어 나갔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들 이것을 잘 알았지만, 받은 은혜가 적지 않았지만 왕 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외면하고 놓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쭉 읽었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물론 사무엘에게조차도 좀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도 나오지 않고 무작정 왕을 달라고 졸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사무엘에게라도 기도를 요청하고 사무엘이 말씀을 주면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다른 이방 국가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국가의 틀을 바꾸는 왕권의 제도를 원하면서도 전혀 기도하지 않았고 신중하지 않았고 경솔함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을 아시죠?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을 체험했던 영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당시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그 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정복자 중에 하나였던 고넬료에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넬료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건했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놀다가 온 거 아닙니다. 다른 데 있다가 바쁘게 일하다 온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부름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왔던 거예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베드로를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곳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특권이 있고 지혜의 근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신중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별로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왜 엎드려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왜 신중하게 간구해야 될지 그것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도를 쉬는 것을요, 죄라는 것,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의 백성인데 기도하는 걸 쉬고 있다면요,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주의 종에게만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솔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범죄하게 됩니다. 선택과 결정이 언제나 인간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간절한 기도의 능력도 없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어떻게 선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서 제일 귀하고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뜨겁게 예배드리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그런 영혼들이 예배가 시들해지고 기도가 식어지면은요, 행하는 모든 것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 참 많이 봅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인간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사라지는 것 참 많이 봅니다. 실제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과거에 비해서 뜨거웠던 예배의 모습과 기도하고 엎드렸던 것이 사라지고 있다면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식어졌고 기도하는 것이 사라진 가운데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빨리 유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정하는 것보다 유보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꼽으라면은 찰스 스펄전이 목회를 했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였다고 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갔다가 와서 참관을 하고 또 구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이 안내를 하면은 가장 많이 데리고 가는 곳이 있었답니다. 어디였을까요? 많은 분들은 그 교회가 있는 본당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요, 본당에 데려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본당 아래에 보면은 작은 룸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그곳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방이었다고 합니다. 스펄전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제 목회와 이 교회의 부흥의 비밀입니다. 저들이 나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교회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보다 더 경건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자리보다 더 신중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기쁠 때도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도 내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간증거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문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몇 년인 줄은 몰라요.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어요. 9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영혼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승리하고요, 기도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미래를 보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서 경솔함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경솔하지 않고 신중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아닌 것에 관하여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설득하려고 무려 13가지의 이유나 되면서 왕제도는 안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사가 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영토와 도시들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권면과 설득을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고집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왜 왕이 세워져야 되는지 논리적인 근거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무엘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들려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만 자기 주장이에요. 꺾이지 않는 고집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옳고 사무엘의 이야기도 옳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을 세워주세요. 무조건 왕만 세워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고집이 있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기도를 오래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한 장로님이 있었답니다. 목사님께서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누차 권면을 드려도 어느 누구도 그분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그냥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쭉 훑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또 이분이 기도하는 날이 됐어요. 그날도 역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놀랍게도요, 목사님 혼자 앉아 있더랍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장로님이 자기가 고집 부린 게 너무 미안하고 또 마음에 좀 걸려가지고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교인들이 다 어디 갔냐고. 그때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까 기도하는 도중에 노아의 홍수 얘기할 때 다 쓸려갔다고. 노아의 홍수 얘기할 때 다 쓸려가 버렸다고. 그리고 얘기를 해버리더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나가 다 자기 주장이 있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주장을 얘기할 때 소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남들은 것을 고집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과 소신의 차이가 뭘까요? 고집은요, 나만 좋은 거예요. 근데 소신은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집 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소신을 가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어리석은 고집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집이 있고 이거 어리석은데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고집과 생각으로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면은요, 거부하지 마세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그래야 내 고집을 꺾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왕의 문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도한 다음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요청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내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요, 자기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쪽은요, 생각 없이 어쩌면 즉흥적으로 왕을 요구했고 다른 한쪽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기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르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역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내 믿음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찔림이 없고 갈등이 없다면요, 그건 신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다? 이건 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거부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거부하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춘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게임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요.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막 움직이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이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멈춰라는 음성을 듣고 잘 스탑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애는 노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고 어떤 애는 까불다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멈추지 않고 순례가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역한 세상에서 지혜롭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거부하지 마셔야 되고요,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고집을 꺾고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춘다는 것, 간다는 것, 내 의지와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가 더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온전하지 않음을 안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날마다 거부하지 말고 새기고 또 새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요, 4장 13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는 아멘 소리가 커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또 기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이 말씀에는요 약간의 주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했던 인생도요, 그 인생에는 좋을 때도 있었어요. 나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힘들건 쉽건 간에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거부하지 말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은혜와 승리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내 고집을 꺾는가, 여기서부터 은혜와 승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한 번의 불평과 원망도 없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막아설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어요? 왜 주셔가지고 아들은 뺏어가시나요?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 드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다 꺾어놓고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죠? 이삭도 살렸잖아요. 이삭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었고,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까지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같은 명령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얘기 여러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 내 고집과 내 아집도 하나님 놓으라고 하는데 그거 못 놓고 고집 부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 주세요? 그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하고 맞으세요? 아니면 내 생각하고 좀 다르세요? 여러분, 어떤 말에 순종을 하십니까? 나하고 같다면 할렐루야하고 따라갈 수도 있지만은 내 생각과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요, 거부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실제로 순종하면은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틀린 것 같아요 하고 내가 내 고집 부리고 막아쓰고 자꾸 곁길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막으십니다.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집에서 참 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레고라고 여러분 아시죠? 안 해보셨습니까? 레고라고 장난감 있잖아요. 조립하는 거요. 그게 굉장히 여러 개를 사다 보니까 큰 통에 레고가 한 통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걸 가지고 아침에도 놀고 저녁에도 놀다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지가 보기에 좋으면은요, 자기 책상에다 쫙 전시를 해놓습니다.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지가 보기엔 멋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면 꼭 자랑을 해요. 이거 보라고.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들면은요, 바로 분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해 놓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것, 지혜로운 것이 있으면은요, 유지하셔야 돼요. 그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은요, 빨리 놓으세요.
빨리 놓으세요. 분해하세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해놓고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간절하게 신중하게 기도함으로 경솔함을 이겨야 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집을 이기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